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민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물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하의 수금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사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베게 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루와 사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농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언제부까지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파송받은 자는 제목으로 같이 언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제자의 첫 번째 전도 활동을 보다 더 넓은 전도 활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70인을 세우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인의 사역자를 파송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70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모세를 돕기 위해서 세운 장로의 숫자가 70인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최고 해인 사내들인의 의식수가 70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계 각 나라 숫자를 그때 당시에 70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을 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파송받은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역을 감당할 때 파송받은 자의 자세로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파송받은 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파송받은 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파송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파송자는 먼저 그곳에 갔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겸손하게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파송받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흔히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의 온 정력을 다 소비합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가 많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높이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들매조차도 들기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 신들매를 드는 사람은 노예 중에서 제일 하찮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그 제일 하찮은 노예보다도 더 감당하기 어렵다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다리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못합니다. 급해서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가 먼저 앞서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아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파송받은 사람이 자신을 파송받은 사람 앞에 파송받은 사람을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 받아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자가 선교지에서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나 우리의 삶 속에 나가보면, 세상 속에 나가보면은 마귀가 어떻게 하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사람의 첫째 조건은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사역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갈 때 마귀를 이기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냐? 오늘 우리 중에 고난 당하고 힘든 우리 성도님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중에서 절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절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고난 당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많이 있습니다. 남 탓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파송받은 자는 수입을 바라거나 그것을 노리고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파송받은 자는 자기 앞에 놓인 대로 먹어야 할 것이며 보다 나은 것, 보다 평안한 것을 구하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식객의 습관이 있습니다. 12사도의 교훈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님 오시고 100년 후에 기록된 교회 직제에 대한 최초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 당시에도 이 말 저 말 다니면서 방랑하는 그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하는 일 없이 한 곳에서 사흘 이상 넘도록 유하고 있다면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할 일 없이 사흘 이상 그곳에 머문다고 하면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가 성령을 빙자해서 금품이나 음식을 요구한다면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우리 주위에 보면 안수기도 해주고 그 헌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기도에 더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방주교에 와서 성부 영신 예배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봉투에 써서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아닌데 그래서 성부 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는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신년 예배 때 주일날 헌금하지 성부 영신 예배 때는 헌금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 제목만 저에게 적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헌금해야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초대교회 때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에 관한 책에 보면은 이런 사람도 이런 사역자도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자가 자기 일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종된 자가 사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파송받았다고 하면서 선교사라고 하면서 의외로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좀 더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오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보는 것이 요즘 그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곳에 후임도 구해 놓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청빙 오면은 다 가버립니다. 여기 남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잘 아는 목사님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개척교회 하기 힘들었으면 한국에서 청빙 왔을 때 너무나 기뻐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 개척했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송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자들은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집 가면 더 대우가 좋고 저 집 가면 더 잘해줄 것 같아서 그냥 가버리고 옮겨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서 지금 기도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뉴시 리버사이드 옆에 모레네밸리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언천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10명 정도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후임을 3년째 구하지를 못합니다. 시골 교회고 한국 사람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서 평생을 10명을 두고 목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목회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제가 좀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지는 가면서도 시골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교인이 몇 명 없다고 가지 않고 이것저것 계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은 파송받은 사람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의외로 우리가 계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여러 가지 따져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지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교회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더 좋은 교회 가서 또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어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 자리를 귀히 여기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선 자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 자리를 항상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내가 저 자리에 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 그 자리 지킬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선 자리 그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평생 그렇게 기웃거리다가 끝나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온전히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에 관심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때 그 위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위로는 세상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위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파송받은 자의 성공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파송받은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자기에게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귀신이 이렇게 벼락을 맞아서 떨어지는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가서 파송받은 사역을 감당할 때 귀신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귀신이 굴복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단에 대한 승리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 생각했을 때 그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것보다도 파송받은 자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됨을 더 기뻐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파송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바를 통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능력을 베풀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했다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못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앞에 말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하고 일했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 그것을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고, 능력 있는 성도라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잘못하면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병든 자리 낫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주는 거사님들 이렇게 안수 기도하는데 가보시면 다 반말해버립니다. 다 무시해버립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흥에 가서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욕도 합니다. 막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야 뭔가 이렇게 권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야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는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받들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주의 종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무당 앞에 가보십시오. 무당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당이 가서 전보러 오는 사람 뭐 이렇게 온 사람에게 존댓말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가자마자 반말해버립니다. 욕해버립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역자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자가 어떤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고 그런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파송자와 또 사역자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교만한 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항복하고 그런 권위를 가졌고 그는 힘을 가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갔을 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평생을 주의 일을 하고 병도 고치고 정말 많은 사역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됨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기쁨의 근원은 우리 일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적 기쁨을 예수님에게 찾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할 때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 기쁨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기뻤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금방 짜증나고 금방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영적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주위 사람이 아무리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막 덤벼들어도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고 충만하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내일 가서 이렇게 야외 가서 낚시 가서 큰 고기 잡으면은 기쁨이 충만할 것 같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 기쁨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 기쁨인 것을 늘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씻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신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육체를 위해서 씻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영생을 다 거둘 수 있는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파송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영적 기쁨을 예수님께 둘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